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사람 중에 맨 마지막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그리고 특별히 이 맨 마지막 라합의 믿음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라합의 믿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믿음을 배웠는데 특별히 라합의 믿음은요,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정의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귀한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 특별히 이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납니다. 삶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생겨납니다. 은혜가 삶 속에 여러분 흘러 넘쳐야지 은혜 속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지요, 죄를 떠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 집사님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도 봤고 함께 불렀던 305장은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시한 찬양시를 가지고 미국의 이 민요곡에다가 불러서 붙여서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신 대로 또 오늘 생명의 샘에 기록한 그 내용대로 이 존 뉴턴은 한동안 정말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글에 보면요, 이 사람은 군에 가서도 탈영하고 결국은 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노예 선박에 선원이 되어서 온갖 나쁜 짓 다 했대요. 그리고 그 선원 생활도 옳게 잘 안 하고, 한 번은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요, 막 풍랑이는 배 위에서 술이 취해갖고 그냥 바다에 빠진 거예요. 빠져 죽게 되었는데 할 수 없이 동료들이 보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작사를 싸가지고 허벅지에 맞춰서 끌어내갖고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은 이런 뉴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한 번은 또 이 뉴턴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되어서 침몰할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뉴턴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자기 어머니에게 주일학교에도 배웠던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상 봤던 대로 그 죄인의, 정말 하나님 멀리에서 온갖 악을 행하는 그 죄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서 거기에서 이를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그 후에 뉴턴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 책을 읽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 죄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훗날에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350장의 찬양의 내용은요, 주님의 정말 큰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신의 그 간증이고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깊은 감사와 그 속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떠나는 결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받고 누려서 마침내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 이 본문의 내용,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데, 원래 히브리 원문의 내용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자,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지은 죄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특별히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은 틀렸어, 싹수가 노래, 절대로 안 돼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조건이 참 많아요. 사귀는데도 결혼하는데도 조건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돼요. 존 뉴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라합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라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읽었습니까?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차례대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먼저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이방인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업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특별히 또 이방인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나안의 7족속이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가나안 족속이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특별히 가나안의 7족속은요, 지금도 보시는 대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추한 지악의 극지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반드시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상징이에요. 라합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심각한 죄인, 바로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에요? 특별히 이 성은요, 더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진멸하신 다음에는요, 영영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을 진멸하실 때, 특별히 이 여리고는요, 철저하게 진멸하고 다시는 이 성을 재건치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처음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고 마지막에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까지 했던 그런 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리고는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될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여리고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하게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무라 같은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라합이요, 이런 소돔 고모라 같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보고 또 읽고 오면서 라합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꼬리표처럼 함께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익숙한데 아까 이미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뭐예요? 기생 라합. 그냥 안 불러요. 기생 라합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서도요, 자기 이름 앞에 특별한 것을 붙여서 꼬리표가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 가운데 말집 승환이, 뭐 판집 정수기, 또 큰집 진수기 같은 이름이 있는데 이건 동네 아이들이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이름 속에는요 집안 내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집 승환이네 할아버지는요 이 말수레를 가지고 짐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집 정수기네 아버지는요 이 상을 만들고 또 상을 수리하고 고치는 그런 일을 했고, 큰집 진수기네 집은요 마당이 아주 큰 좋은 기아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요, 이 라합의 직업이 정말 좋지 않은 기생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생 라합, 이건 한국 성경에 아주 부드럽게 번역해서 그런데요, 직역하면요 창녀 라합이에요. 창녀 라합.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은요 음란한 성적 타락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농사의 신 바알이 비를 많이 내려야지 농사가 잘 되는데, 바알한테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서 신전에 있는 상녀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음란 행위를 해요. 그럼 이걸 보고 비를 많이 낸다고 그들은 믿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 바알 신전은요 성적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극치가 바로 라합 같은 창녀였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은 정말로 완전히 타락한 성이었고, 라합은 그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바로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무지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여리고성, 그 성의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죄인을 넣으면요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기생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증거해요. 여리고가 다 진멸될 때 라합만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 상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정말 큰 은혜가 아무 자격 없는, 소망 없는 그 죄인 라합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요, 라합은요 여리고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치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쏟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합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창녀 라합도, 노예 손의 선영이었던 존 뉴턴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 중에 예수 같은 자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 은혜를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신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기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 사람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요,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저 인간 쓰레기, 말종, 죄인,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끝에서 막 웁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흥건히 적시고는요,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가져온 너무 귀한, 정말 하늘 향수보다 더 귀한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문 들은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불러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구원해 준다는 그 소문, 그 은혜를 갈망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집주인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 텐데,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게 되었는데, 마음 좋은 채주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 그렇다면 네 생각에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채주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있다가, 주님,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럴 것 같아요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너 지금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자기 머리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춰서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팔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바를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죄 사함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 여인에게 쏟으시는 우리 주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주님께 나가서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를 더 깊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집주인 시몬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여인보다는 훨씬 더 낫지. 난 저 죄인들과 달라. 난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는 상종하기도 싫어. 그런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의 이 광야교회 영등포 그 역 근처에 있는 그 쪽방촌에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사역하는 목회지의 사람들은요, 다 사람들의 그 구성원이요, 전과자, 홈리스, 알코올, 마약 중독자, 불황자, 창녀, 포주 이런 사람이 다 목회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고 자기에게 오고 그런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상종도 안 연락한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근처에 다른 이 교회들 보면요,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길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서 그렇게 여기는 것은요, 내가 그들과 다르고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내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치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으니까 감히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신분이, 출신 신분이 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천민 출신입니다. 그냥 뭐 어부들, 뭐 세금제의 세리,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집안 좋고요, 공부 잘하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이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야, 이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서요. 바울은 은혜를 더 많이 받자 그런 말합니다. 나는 성도들 중에도 제일 작은 자다. 다른 성도하고 비교해봐도, 사도는 알고 평신도하고 비교해봐도 그들이 훨씬 더 나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저도 살면서 보면요, 자주 그런 생각해요. 우리 좋은 게 아무 성도가 내 믿음보다 훨씬 더 낫다, 더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은혜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은혜를 더 받고 마침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큰 은혜에 깊이 빠지니까 나는 죽고 죄만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짜 은혜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요, 남을 향한 판단,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감사만 나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이렇게 사는 게요, 뭐 잘하는 게 있으면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먼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집사님 죽이고 그런 죄인한테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요,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걸 더 많이 삼하고, 그래서 더 많이 받아야지 감사, 감격 가운데 겸손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영원히 진멸되지 않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진멸될 때 죽지 않고 구원받은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먼저 이 라합은요,
유다 지파 중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던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평생을 창녀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칠 창녀 라합이 유다 지파의 훌륭한 사람인 살몬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창녀 라합이요, 그 멸망 중에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살몬과 결혼한 다음에 마침내 다윗 왕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은혜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인데, 원래 유다 족보 책에는요 여성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4명의 분명한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처음에 다말이 나오고, 여러분 아시는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뭘 말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가계의 족보에 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놀라운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요 시시한 거 하찮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생과 함께 상상하기 힘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믿으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과 함께 풍성한 복,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라합 같은 죄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가 지은 어떤 죄도 다 깨끗이 흰눈같이 용서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깨끗게 없는 것처럼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요. 정말 믿음은요 그 은혜 속에 살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꼭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이미 그랬지만요 이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소금에 절여진 이 파김치처럼요 은혜에 한번 그렇게 푹 젖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그 주님의 바다로 깊이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저 바다보다 더 넓다 했는데 그 은혜의 바다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려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정말 인생을 함부로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될까? 얼마든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삼아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슴이 목숨 걸고 물을 삼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라합에게 잔 뉴턴에게도 줬는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라합은 누구한테 전도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정말 멸망될 심각한 위기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홍해를 가르치고 이 땅으로 인도했고 이 아모리 왕 시온 옥을 다 진멸시켰다. 그 소문 듣고요, 그 멸망될 그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요, 라합은 정탐꾼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옛날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는데,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소문 듣고 그대로 믿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이 라합은요,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얼마나 사모했던지요, 자기 집을 찾아왔던 이스마엘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여기에 여리고성 왕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왔다 이 소문 듣고요, 단번에 군사를 보냅니다. 이걸 미리 알고 라합은 재빨리 그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 위에 펴놓은 3대 더미 속에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오긴 왔었는데 그냥 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 정탐꾼들 자기 집이 마침 그 성벽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도와줄 때 세세한 주의 상황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곧바로 요단강으로 가지 말고 산에 가서 며칠간 숨어라. 그래야지 니를 찾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다 돌아간 다음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말하기를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목숨 건 헌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요, 바가게 되어지면요, 라합은 죽음을 면치를 못합니다. 라합은 목숨 걸고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왜요? 목숨을 걸 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라합은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라합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상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 해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돼요.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요, 구원과 함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간절히 사모하면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 누리는 것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누려서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